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7절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망왕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음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나의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하면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아멘.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그 부활의 날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일진데 그런 의미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부활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오늘도 소망하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저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갑자기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태초에도 계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종말을 구할 때 그 예수님은 내가 그 옆에 있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 5일 동안 나눴던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전 총신대 학장이셨던 김희보 목사님은 이사야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1장부터 39장은 구약적인 요소가 많아서 구약 성경 39권에 해당하고 이사야서 40장부터 60장, 66장까지는 총 27장인데 다분히 신약적인 요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요소가 너무 많아서 신약 성경 27권에 해당한다고 총신신학대학교 학장이셨던 김희보 목사님이 이사야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만큼 이사야서는 신구약 성경의 모든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 보물을 찾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실성을 그 예수님이 오기 한 700년 전에 예언된 그것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실성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것을 믿는 그 우리의 믿음의 소망에 힘을 더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것은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의 토대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부터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고 여호와가 내가 간다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시고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외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사야서 48장 16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신을 보내셨다고 이 땅에 예수 하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예언이 점점 확실되고 확증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이름을 모태에서부터 주셨다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섬들아 나를 들어라. 원방의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태에서 나옴부터 나를 부르셨고 어미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섬들, 구약에서 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다 민족부터 멀리 떨어진 이방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방의 백성들아 들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다로부터 멀리 떨어진 백성들이 누구예요? 이방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유다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 바로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들으라고, 너희 귀를 기울여서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로 여호와의 종 메시아는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 모태에서 이미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1절을 영어로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The Lord chose me and gave me a name before I was born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멘.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을 봅시다. 이 말씀이 어떻게 예언이 성취가 되는지. 너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주신 그 예언대로 메시아는 태어나기도 전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나님이 명해 주셨어요.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도 그것을 예언하기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고 이미 다 예언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메시아의 이름을 태어나기도 전에 너는 예수라 하라고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분이 바로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고 우리에게 성취된 예언이에요. 이것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이 예언을 듣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을 주신 것은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너희가 보거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예언이 성취된 자를 보거든 그가 곧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인 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예언을 주신 거예요.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 700년 전에 이 예언을 주신 겁니다. 이런 구체적인 예언이 없었다면 처녀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다 알고 계시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랴. 뭔 짓을 했으니까 아기를 낳았겠지, 처녀가 아들을 낳았겠지. 누가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믿겠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하신 예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믿을 수가 있는. 정말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맞나라고 생각해 볼 때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심의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가 그 의심의 생각을 떨치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예수의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읽고 묵상해서 찾아야 할 보석, 이 구약 성경에서 찾아야 될 보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발견될 때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한 확증을 가질 수 있고 기쁨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이 예수를 보내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왜 구약 성경이 필요하냐라고,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배워야 되냐고 하지만 그 구약 성경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종 메시아임을 우리가 알고 믿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종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정하셨고 부르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손에 가려져 있다라고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을, 메시아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메시아를 그 손의 그늘에 숨기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로 마강한 화살을 같이 만들었는데 나를 전통에 감추었다라고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입을, 메시아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었는데 그거를 숨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날카로운 활같이 만들었는데 전통에 숨겨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종 메시아는요, 능력과 권능이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어서 그냥 메시아가 말만 하면 좌우에 날선검이 나와서 그냥 목을 베버리고 그냥 사람을 베버릴 수 있는 능력의 종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마광한 화살 같다고 하는데 활촉을 갈고 닦아가지고 그냥 뭐든지 팍 쏘면 날아가서 그냥 심장을 꿰뚫어 버리는 능력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손으로 가리셨고 전통에 숨겨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능력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강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결코 그 능력을 저 사람들에게 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전능한 힘과 권능을 가지고도 제사장 종들에게 붙들려 갔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갈채찍으로 때려도 그냥 묵묵히 맞으셨어요. 머리에 가시관을 씌고 조롱해도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감추어 버렸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 권능을 전혀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에게 잡혀서 한 번 그 전능하신 메시아가 힘 한 번 쓰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정말 오병이의 기적을 내고 바람아 멈춰라, 강물과 폭풍을 멈추게 하신 그 하나님이, 마귀 사탄을 내쫓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야 이놈들 적당해라, 이놈들아, 이 깨끼 놈들 한마디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 있던 로마 군사들이 아마 다 먼지가 되어서 능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메시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이 있기 때문에,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의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만 하면 좌우에 날쌘검이 나가서 모든 불순종한 종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그 메시아가 자신의 능력을 감추고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결박을 당하고 맞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찍소리도 안 하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거예요. 그게 다 이렇게 예언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아니에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전능한 능력이 감춰져 있지 않고 나타나는 겁니다. 심판의 주요, 권능의 주요, 우리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때 요한계시록 1장 16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었다고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을 보면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린다라고 그 입에 권능의 칼을 두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오실 때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의 능력을 다 숨기고 와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그날에는 메시아의 능력을 감추지 않고 숨기지 않고 가지고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편에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이에요. 본문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고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종으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죽어주시는 종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아담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데 실패했는데 오직 메시아는 하나님께 100%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오직 유다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그 가려진 그 말씀대로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본문 4절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그 메시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고 그렇게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낸 그 메시아가 나는 실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보세요. 본문 4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순종해서 정말 나에게 영광을 나타낸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메시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도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정말 힘도 안 쓰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이 메시아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로 헛수고 하였도다. 내가 힘쓴 것이 정말 공허했도다. 무익하게 됐도다라고 메시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나는 실패자로다. 나는 실패자로다. 왜 갑자기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나는 헛수고했다라고 나는 왜 실패했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는 자기 백성 유다 민족에게 온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것을 신원하시고 나의 원수를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5절을 보세요. 본문 5절을 보면 왜 메시아가 나는 헛되이 수고하였도다 하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래서 그 힘을 어디에 씁니까? 다시 야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로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고 태에서 나오게 하셨고 자기 종 삼으신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낸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야곱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게 메시아의 사명인데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로 모이게 하려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들은 메시아를 거절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말하기를 나는 헛되이 수고했구나. 나는 정말 무익하게 일을 했구나. 나는 실패자구나. 라는 탄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원, 메시아에 대한 신원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보응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그 예수를 죽인 대가로 말미암아 로마에게 멸망당하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은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눈과 귀를 아예 막아버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의 메시아가 됨을 아예 깨닫지 못하게 그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이단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너는 실패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보다 더 큰 뜻을 품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본문 6절이에요. 메시아를 이방인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빛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본문 6절이에요.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고 메시아를 보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가라사대 너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 지파 이스라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를 남아있는 그들을 내게로 돌아오게 할 것은 아주 경한 일이라, 아주 작은 일이라, 쉬운 일이라,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방인들, 섬들아, 원방에 있는 백성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고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나는 메시아를, 예수를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원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 뜻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인류를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을 예언하고 선포하신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그에게 그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그가 정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됐다. 내가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로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가 준비하시리라.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번제로 내놓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너무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예수를 왜 안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의 복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죄사함을 누리고 영생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실패했다고 말씀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합니다. No, 아니야. 내게 보존된 그 남은 이스라엘을 내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너를 온 땅에 있는 이방 민족을 내게로 돌아오게 하는 이방인의 빛으로 삼았다. 너로 말미암아 온 땅의 족속들이 다 내게로 돌아올 거야. 넌 실패한 게 아니라 성공한 거야.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실패가, 그 예수님의 죽음이,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신 겁니다. 우리의 빛, 이방 유대인들의 빛이 아니라 우리의 빛,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신 거예요. 이방의 빛이 되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섬기던 우리의 우상을 기꺼이 버리는 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영을 보내셨느니라. 그 예수님 때문에, 그 보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영광된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자고요. 이방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렇게 예언되어지고 구체적으로 말씀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할렐루야 손뼉을 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 이 49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섬들아, 원방의 백성들아, 우리 이방인들에게 들으라고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거 우리가 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여호와 이레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번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내어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예언의 성취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에 잡힌 딸이 와가지고 가나안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렸다고 예수님께 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예수님, 우리 딸이 귀신에 들렸어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막 애걸하면서 우리 딸을 귀신에 붙잡혀 있으니까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가 알고 있는 자기의 사역과 보냄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나는 실패하였도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거절했기 때문에 나는 실패했도다. 내가 수고히 일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우리에게 이방의 빛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구원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어서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가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가 눈에 확 들어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게 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안 믿으시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축복.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 빛이 되신 우리의 구원의 빛이 되신 하나님이 그래서 본문 7절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를 보고 메시아를 보고 예수를 보고 열왕들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아멘.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부활하신 그 예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신 그 예수를 이방 민족 중에 열왕들이 경배하는 거예요. 실로 예수님은 유럽의 모든 나라들의 왕들이 무릎 꿇고 경배한 우리의 왕이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된 걸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본문 1절입니다. 섬들아, 이방 사람들아, 나를 들을지어다. 원방의 백성들아, 저 동쪽 극동 동쪽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아, 내게 귀를 기울일지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지 메시아에 대한 그 사역과 구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 김기환 성도님, 정주의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이 예수는요, 참이에요. 진리입니다.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 메시아가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는 우리의 빛이 맞습니다. 이미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일진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고 예수님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시간 이제 세례 받으실 분들이 있는데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며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가 되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고히 믿는 것 가운데 세례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우리 기도할 때 예수를 더욱 알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 알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합시다.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믿음을 지키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